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참는 것, 이것을 잘 못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의외로 굉장히 빠른 것, 급한 것, 모든 것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형질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도 사실은 즉석에서 뽑아 마시는 그런 시대죠. 라면도요, 라면도 5분에서 3분까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느 식당은 3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값 받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타이틀을 걸고요,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찰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요, 교통 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 운전자가 짜증을 내고 또 크락션을 이렇게 울리기도 한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도요, 3분이 넘어가면은 거의 걸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택시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 되면은 기다리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요, 기다리는 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공감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세계에서 아마 빨리빨리라는 그런 표현을 다 알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것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백신이든 뭐가 되든 뭐 검사하는 시약이든지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된 것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빨리빨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특히 하는 데 있어서는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연과 삼라만상을 지으셨을 때에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순환하고는 있지만은 룰이 없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창조주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섭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기다림, 곧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섭리가 있다요. 농사 지을 때도 농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농사를 준비해서 씨도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또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늦은 비도 또 오기를 또 아니면은 물을 대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성경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썼던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원어에는 딱 두 종류인데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와요, 그 다음에 히포모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르로디미안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요, 어느 때 인내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계 속에서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힘들게 하는 관계 때문에 보복하거나 혹은 원수로 두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참아라고 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 뭐가 가장 첫 번째겠습니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모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어려운 환경, 가난한 환경, 육신의 질병에 대한 환경, 모든 이 힘든 환경 가운데 히포모논을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보면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죠? 호주 사람들은 막 쓰레기통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저러고 있는가 했었습니다. 주변에 보지를 못해서.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답답하다 이거죠. 막 집안에 있기가 막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있는 게 좀 많이 익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어디 멀리 못 나가고 가능한 한 집에서 육신의 이 연약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에 주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주어져서 집에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딱 시간만 되면 모든 걸 멈추고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힘들 때 이거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삭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병원에 있었을 때, 입원했을 때를 생각했었어요. 입원했을 때를. 가끔씩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를 잊지 말아라. 근데 꼭 이때를 잊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힘든 상황을 꼭 그때를 잊지 말아라고 그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제가 좀 이렇게 무던하면 좋은데 조금 그런 면이 예민한 것 같아요.
벽에가 바뀐다든지 잠자리가 바뀐다든지 침대 뭔가 내 침대가 아닌 데서 다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몸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불편한 몸 가운데 잠은 못 자겠고 막 엎치락뒤치락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밤을 샐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막 집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죠. 야, 그때가 좋았었구나. 근데 이제 막상 집으로 왔을 때 막 이것이 또 짜증이 나고 막 견디기 어려운 느낌이 막 올 때에 그때 제가 요즘 한 번씩은 생각을 떠올려요. 그래, 그때 병원에서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천국과 같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막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은요,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악착스럽고 열정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악착 같은 것, 기를 쓰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군인 정신 어디서 배우지 않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군에 가서 어려운 유격 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저도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 훈련 받을 때에 정말 미운 사람들 아주 막 다 한 대씩 아주 먹여주고 뭐 콩밥을 먹더라도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악한 마음 먹은 적이 거의 없는데 군에 가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군인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훈련을 주고 벌을 주고 얼차례를 주는데 그걸 즐기는 것 같이 아주 징글징글한 느끼한 웃음을 띄우면서 막 그 젊은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에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때로는 인내가 안 되려고 할 때에 그때는 이런 때도 있었지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겪어야 되는 어렵고 힘든 모든 이 것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갚아지고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
그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했으면 제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죽여서라도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부자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는 갈 수가 없대.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대.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사로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진 나사로는